어제 밤새 내린 비가 좀 이렇게 더위를 좀 식히면은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미기 목사님이 이렇게 제주에 내려오셔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회 계획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또 같이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목사님과 함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서로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좀 이렇게 피곤도 하고 잠을 잤는데 빗소리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서 빗소리에 깨서 보니까 1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 3시가 돼서 잠깐 눈을 좀 붙이자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배를 맞추지 않고 잤어요. 그래서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여보 오늘 당신 새벽기도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4시 40분이 지나서 막 45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염도 못 깎고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덥수룩한 모습이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와 연결되어지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그리고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 그리고 이세벨을 죽여라,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남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변에 같이 있던 군인들과 장군들이 예후를 왕으로 모시며 나팔을 부는 게 어제까지의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에는 지금 요람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지만 왕을 죽여야 진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성경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요람이 싸워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예후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길르앗 라못에서 도망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에게 예후가 반역을 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가라. 그건 뭐예요? 가고자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람 왕과 그 지역에 있는 아람의 그 요람 왕의 부하들은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후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망대에서 파수꾼이 보고는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사신을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는 게 2번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라는 사인이고 나왔을 때 죽여버리겠다라는 작전이죠. 그 작전에 요람 왕이 말려들어서 성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예후가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정말
염통으로 저격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장면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그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그가 예후를 맞으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그랬어요.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나봇의 토지였다 그랬어요. 이 나봇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아요? 아합이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아, 이거 나에게 줘라.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거를 절대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근심하며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식탁에서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합니까? 내일 아침에 이 땅을 내가 임금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편지를 나봇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2명의 불량자 앞에 증인을 세워서 그 자리에서 나봇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뭐예요? 왕에게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예요? 나봇의 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아합의 집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에 보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나봇을 때려 죽일 때 군인으로 함께 참여했던 자가 예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봇이 흘린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피의 소리를 듣고 그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갚아줄 수 없는 피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피의 대가를 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그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집안이 망하는 죄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봇을 죽인 피의 대가 때문에 그러한 집안이 멸절당하는 죄를 짓고 망하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결정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라와 내 가정과 가문이 망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죄를 지면 나도 망하고 내 집안도 망하는 죄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연약함 속에서 정말 흙이 묻고 먼지가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합과 같은 죄를 져서 아합이 죽고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그 죄 때문에 집안과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들이 지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정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세벨의 죄, 아합의 죄,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의 핑계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길을 좀 더 잘 영적으로 다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살아있는 이세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지난 말씀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